고난의 심리적 여정. 1. 사실의 인식을 먼저 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상실의 연속적 사건으로 드러난다. 지금 일어난 사실에 대한 인지 능력이나 과거에 있었던 크고 작은 실수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아 실소를 지으면 다행이지만 큰 쓴 뿌리처럼 문득 떠오르는 망령처럼 나타나면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둔해지더라도 잔상으로 계속 남게 되기도 한다. 이것을 과거와의 화해라고 말하기도 한다. 지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가짐도 나름 중요할 테니 말이다. 또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특정 부분에만 과도하게 조심하다 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게 비칠 수도 있다. 사실상 이런 사례들은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우리 자신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일상적인 문제이다. 최근에 있었던 치과에 갔던 일이 그렇다. 충치도 없고 깨진 부분이었는데 첫마디의 신경치료라는 말에 당황하여 크라운을 당해버린 경우가 그렇다. 자료 검색을 해서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의사를 믿은 게 잘못이었다. 또한 간호사의 말에 현혹되어 그냥 떼우면 안 되냐고 묻자 그것은 오래 못 간다는 말을 그냥 순수히 믿었던 게 결국 크라운을 당하게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크라운보다는 일단지 아이나 레진으로 떼우고 떨어지면 또 떼우고 해서 자연 치아를 최우선으로 보존해야 했다. 하지만 크라운을 한 후에는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최악의 수순이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신경치료나 크라운을 하자고 하면 도망치라는 말이 유튜브에 있는데 이것을 되뇌며 아, 이런 바보짓을 했을까?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도 사실상 그렇다. 하지만 속았든 속였든 크라운을 당한 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크라운을 잘 관리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조심하고 크라운을 잘 보존해서 쓰면 5년에서 15년을 쓰는 경우도 있다니 그나마 희망이지 않냐? 는 생각이 든다.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2. 공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사실상 치과에서 겪었던 것처럼 내가 속았든 속이지 않았든 이미 벌어진 현실은 변하지 않음을 냉철히 인식했을 때 결국 앞으로는 크라운을 잘 관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면에서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대안 찾기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사실로부터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직면한 내 마음이 어떻게 평화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문제이자 동시에 공부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흔히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암기를 잘하거나 시험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아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당면한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난의 심리적 여정이라는 주제 또한 마찬가지다. 나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나 고난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이해하며 해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적의 결과물로 현명한 삶의 처세를 이루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학교에서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삶의 공부이자 처세이며 나 자신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면에서 그렇다. 따라서 당면한 사실적 문제를 냉철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 문제 자체보다 자신이 이해한 것을 강하게 인지하는 경향 때문에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즉, 감정에 사로잡혀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실적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나의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즉, 사실상 내 감정이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어진 사실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부라는 면에서 그렇다. 해결할 수 없는 공부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미지의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3. 사실상 문제를 알면 방법은 대부분 있다. 고난의 심리적 여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출발점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다.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책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치 안개 속에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신기루처럼 흐려진다. 그래서 나는 공부란 곧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공부도 해결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셰퍼가 말한 정직한 질문에는 정직한 답이 야말로 모든 해결의 문을 여는 있다는 말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과 마주하려는 정직함이 열쇠다. 우리는 흔히 고난 그 자체를 문제라고 여긴다. 그러나 고난은 대개 원인을 알리는 결과적 신호에 불과하다. 진짜 문제는 그 고난을 초래한 원인, 혹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내 앞에 놓이면 먼저 감정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하고 사실관계는 무엇인가? 내가 놓친 정보는 없는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와 같은 정직한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 이 질문들이 쌓이면 당초 보이지 않던 실체가 드러나고 얽혀있던 매듭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 문제를 모르면 답도 없다. 지도를 들고 있어도 내 위치를 모르면 방향을 잡을 수 없듯 잘못된 목적지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로 안내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오류는 있을 수밖에 없듯 우리의 판단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명확히 바라보려는 태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겸손한 자세이며 동시에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 결국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은 해결의 출발점이다. 삶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나의 인지에서 비롯되곤 한다. 그러니 고난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고난이 가리키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배우는 가장 실질적이며 성숙한 공부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 공부는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여정 자체에 있다. 4. 퀴블러 로스의 첫째, 부정의 마음이다. 어떤 사건에 대한 1차적 반응은 부정적 마음이다. 이것은 마음이 견디기 위해 세우는 첫 번째 내적 장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우는 가장 원초적이고 필연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고통이나 손실은 우리의 세계 이해를 지탱해온 내적 구조를 흔들어 놓는 당혹감에 의한 부정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이를 감내하지 못하게 되니 그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 서게 되고 현실을 당장 통과시키는 대신 얇은 막을 하나 세워둔 것이다. 이 막은 아닐 거야 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붕괴를 막기 위한 심리적 숨구멍이자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예비 단계이기도 하며 해결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식이란 본래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고난은 이 질서를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부정적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비이성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확보하는 최소한의 정서적 완충지대이기도 하다. 이것은 고통을 부인하려는 의도라기보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며 재정렬의 시간을 벌어주는 과정이다. 신앙적 관점에서도 이 단계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고 삶의 방향성이 사라진 것처럼 혼란스럽게 다가온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면의 구조가 다시 짜이기 위해 필요한 미세한 조율의 시간이며 인간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자신을 추스르고 있는 과정이다. 부정은 성숙의 반대가 아니라 성숙을 향해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다. 아직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은 자연스럽게 작은 벽 뒤에 숨는 것이다. 이 벽은 비겁함이 아니라 회복의 첫 호흡이며 고난의 심리적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며 자신을 지켜내는 내적인 보호작용이기도 한 것이다. 5. 고난으로 나를 돌아보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원인을 천천히 탐색하기보다는 먼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정서적 압박 속에 갇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음의 재편성은 바로 이 혼란의 지층에서 일어난다. 고난의 시간에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의 층위에 서 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렵다. 평소에는 명확하던 인식의 초점이 흐려지고 단단해 보이던 신념의 경계가 흔들린다. 그러나 바로 이 불안정함이 새로운 인식의 틈을 열게 한다. 마음은 본래 균형을 향해 움직이지만 고난 이후의 균형은 이전의 모습을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구성된 성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내면적 변화는 하나님께서 침묵처럼 느껴지는 순간과 깊이 맞물려 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간,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시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시간들이다. 그러나 그 침묵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기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익숙한 감각들이 흐려질 뿐이다. 고난은 신앙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반이 실상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단련된 금과 같은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난의 심리적 여정은 문제 해결의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종래의 익숙한 해석과 오래 붙잡아왔던 확신들이 잠시 무너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준비하는 조용한 내적 변화의 시작이다. 이후에 남는 것은 단순한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그 흔적을 통해 더 깊어진 이해와 성숙, 그리고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고난을 통과한 인간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며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현재적 인식을 통해 더 높으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를 그의 손길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함으로써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다. 물론 이 깊은 섭리적 사실을 외면하여 돌이킬 수 없는 반신앙으로 퇴보될 수 있다는 면도 엄연한 현실적 문제이긴 하다. 그것이 곧 나 자신의 우상화이기 때문이다. 6. 고난은 성숙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이다. 고난의 사건을 통해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다. 그것은 단순히 상처가 아물고 시간이 흘러 둔감해진 결과가 아니라 내면 깊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난 새로움에 대한 변화의 발견이다. 고난은 인간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만든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마음의 기울기,
들리지 않던 양심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조용한 방향성을 자각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고난이 지나면 일상으로 곧바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난 이전과 이후의 나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변화된 마음가짐이 그렇고 생활 방식도 이전과 다르게 변화한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작은 사건에도 더 깊이 반응하게 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면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난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실수를 회개하게 하며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의 한 구절이 새롭게 다가오고 일상의 아주 작은 섭리도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도록 만든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새롭게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내면을 조용히 맑히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민해진 감각은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지나간 고난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적 확신이 일시적으로 가라앉는 순간도 찾아온다. 하지만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단번에 완성시키지 않으시고 여러 단계를 통해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결국 고난 이후의 새로운 민감성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다. 마음의 벽이 얇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잘 느끼고 더 깊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신다는 성화의 과정인 것이다. 7. 현실을 수용함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고난의 여정에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되는 단계 중 하나는 현실을 온전히 수용하는 단계다. 수용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외면하거나 부정할 필요 없이 주어진 상황의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다. 이 단계는 인간의 의지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이전의 모든 혼란과 흔들림을 지나 현실을 직시하고 타협하며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달하게 되는 자리다. 현실적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심스럽게 헤아리기 시작하는 침묵의 순간이기도 하더라. 즉,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마음의 상흔도 남아있지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려 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도 않는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살피게 된다. 이처럼 수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은혜의 또 다른 일면이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인식 아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을 수용하는 순간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앞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때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설명되지 않던 감정들이 차분히 정리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억지로 끌고 가시지는 않으시지만 수용의 순간이 오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섭리의 결들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기적처럼 갑자기 밝아지는 판단력이라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길러진 민감성과 성숙함이 만들어낸 조용한 영적 깨달음이다. 결국 현실의 수용은 패배가 아닌 회복이며 포기가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게 만드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인간은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알아가게 된다. 수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적 역사이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